척추관 협착증으로 갑자기 시술을 받았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 걸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아직도 내가 100m를 15초로 달릴 것만 같은데 달리기는커녕 걷기도 힘든 거예요. 허리에 염증이 생겨 신경을 누르니까 그로 인해서 걸을 때마다 통증에 시달리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약해요. 신경을 조금만 눌러도 꼼짝 말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약한 육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료진 밑에 적합한 그 시술을 받아서 수술하지 않고 시술 받아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실감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걷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걷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죠. 근데 이 걷는 것 자체도 무지무지하게 큰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걸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걸을 수 있는 육체입니다. 양재에 가면 시민의 숲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숲이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쌀쌀한 초겨울, 그럼에도 아직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숲을 보면 참 걷고 싶은 숲이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이 눈앞에 아름다운 숲을 보아도 신경이 눌리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코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발로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입 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고, 발 있다고 걷는 거 아니고, 코 있다고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있기만 하면 뭐예요? 다 허락하셔야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닫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보배는 보석함이나 아니면 금으로 만든 그릇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석은 담는 그릇도 거의 보석에 가까운 그릇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허들에 물건 써 담는 그런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요. 그게 이게 뭔가 보배가 질그릇에 있으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보배를 올려놨으니까 이건 뭔가 언밸런스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매우 강렬한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진흙 그릇처럼, 진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 있어 별다른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 질그릇,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만 보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건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한 몸과 마음에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 몸이 질그릇임을 알면 겸손해져요. 한 번씩 아프면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이 약한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침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겸손해진 상태에서
이 약한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주셨군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박자 틀리게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질그릇임을 안다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합니다. 근데 그 약한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민들레처럼 쉽게 시들어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새 사람,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을 괴롭히는 건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를 에워싸는 이 험악한 환경들, 병만이 아니라 우리 여건들, 환경들, 이게 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네 가지의 고난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어처구니 없게도 거꾸러뜨림을 당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우리의 몸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몸입니다. 그냥 혼자서는 그지없이 약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지없이 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겨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고아처럼 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한번 거꾸로 뜨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이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을 볼 만큼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진 않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요. 아직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신경을 조금만 눌러도 걷지 못하는 그런 약한 몸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을 우겨 싸도 우겨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한 게 뭐야? 모함 해가지고요. 두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아주 장난도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뭐 카드라 이러면서 아니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정말 말도 아니니 거꾸로 매달아갖고 고문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질그릇처럼 약해 보여도 실은 우리가 도자기 같은 강한 그릇입니다. 본 차이나 도자기. 예.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라, 이런 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할 때 생깁니다. 내 몸만 주목하면 우리가 쨍그랑하고 조금만 충격이 와도 깨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보면 강합니다. 낙심 안 해요. 안 깨져요.
내가 약한 줄 알 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주목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를 주목할 때 그냥 토기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흙그릇이 아니라 도자기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석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합시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게 시작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시편에 우리 마음을 지켜라. 그죠? 마음을 지키니까 마음이 낙심하지 않죠. 내가 약해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누구로부터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약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낙심시키지 않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마음만 지키면 다 지켜내는 겁니다. 설사 죽는다 해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 인정하지만 내가 주목하는 나의 시선은 내 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주목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쯤 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누명을 씌워서 해롭게 해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분명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생들입니다. 치면 부서지는 약한 육체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쉽게 상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비슷하게 했어요. 몸은 후퇴해 가지만 내 정신은 갈수록 맑아진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 알듯 말듯 하잖아요. 알쏭해요. 근데 이걸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 마치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것 같고 속사람은 정신, 마음, 이 마음을 비유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겉사람은 몸이고 속사람은 내 마음이다, 내 영혼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여기서 겉사람이란 이 땅에 태어나 한 번은 죽어야 하는 나라고 하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현재인 내가 겉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잖아요. 언젠가 한번 하나님 부르실 때가 죽을 건데 그 자연인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뭐냐? 나라고 하는 자연인 말고 또 있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어진 새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어요.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 모양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니까 하나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모양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모양, 영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귀 입이면, 하나님의 모양이,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더럽혀진 거예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시작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상태라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 우리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의 그 굳어있는 마음을 수술하셔가지고 거기에 새 마음 주셔서 그 새 마음에다가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새 영을.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새 창조, 재창조예요. 리크리에이션.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한 새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아멘. 새로 창조된 이 속사람은 어린아이가 계속 자라듯이 계속 자랍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새롭도다. 날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낡아져 가는 만큼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벌써 올해도 12월 연말입니다. 누구나 또 한 살 나이를 먹습니다. 싫어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든 만큼 육체가 낡아집니다.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저도 퇴행성 질환이 여기저기서 많아요. 저는 나이 40에 백내장이 왔어요. 이것도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60, 70대 오는 게 빨리 오는 거예요. 협착증 이것도 퇴행성이에요. 병원 가니까 젊은이들 그 허리를 쫙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그냥 싱싱해, 딱 보니까. 퇴행성은 쭈글쭈글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퇴행이 가능해요.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싱싱하게 이 땅에서 에덴에서 영원히 살 건데 한번 저질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이 점점점 병들어 가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점점점 내 몸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더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낙심합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해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마음이 약해지지만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낙심할 만큼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그만큼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는 지금도 창조하신다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계속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점점 낡아지니까 낙심할 만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객관적으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 주관적으로도 당연히 낙심할 이유가 없고, 차를 새로 산 사람이 한 15년쯤 타다가 15년쯤 되면요 여기저기서 막 고장이 나요. 제가 차를 한 30년 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20년을 못 탔어요. 15년쯤 지나니까 진짜 막 고장이 막 나는데 부품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래 안 되겠다 이거. 다 해도 4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한번 바꿀 때마다 200만 원씩. 그래서 이거 폐차를 결정을 했는데 폐차를 시키고 다시 차를 산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죠. 폐차하고 더 이상 차가 없으면 낙심할 수 있는데 새 차 다시 산다. 낙심하지 않는 거야. 왜? 새 차를 살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 태어나 이 몸은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는 이 몸이 새 몸으로 교체할 수 없잖아요.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계속 그 이식을 하잖아요. 팔도 바꾸고 장기도 새로 계속 바꾸면 끝없이 바꾸면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머리도 바꿀 수 있나요? 머리도? 다른 사람 머리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우리가 죽음마저 피할 수 없을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장기를 이식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겉사람만 주목하면 그 인생 죽음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모두들 허무를 느낍니다. 아, 인생 덧없구나. 허무하구나. 인생만 쳐다봤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인생만 쳐다보니 그 인생 너무 짧거든. 너무 허무하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사람이 낡아져 가도 그만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욱 희망에 찹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약속했어요? 우리 속사람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겉사람이 이 흘러가는 세월 따라 낡아지다가 어느 날 이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을 덧입고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하나 우리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죽으면 영면에 들어간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잠잔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가 죽으면 이 땅에 육체는 썩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잠든다고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잠들지 않습니다. 그 하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기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는 사실 잘못된 교리예요.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그 안식, 그런 의미의 안식이라면 맞는데 잠들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죠?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서로 간에. 왜 구분이 가능하나요? 육체가 있으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영혼만 가잖아요. 그러면 영혼끼리 구분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 영들은 자기끼리 알아보나요?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걸 영의 몸이라 그래요. 영의 몸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몸, 그 집을 우리가 입는다고, 우리 영혼이. 그래서 그때 서로 구분이 돼요. 아이덴티티가 구분이 되는 영의 몸을 입는 거라고요. 아멘? 고린도서 5장에 있어요.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 속사람이 영혼만 딸랑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갈 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장막을 새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이 다 달라. 그래서요, 너는 이래서 이쁘고 이래서 이쁘고, 제가 한번 성령 깊이 은혜 받았을 때 모든 남자가 다 멋있고 모든 여자가 다 이쁘게 보였어요. 그거 정말 신기한 체험이에요. 왜? 너는 그래서 이쁜 거야. 너는 너라서 멋있는 거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쌍둥이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쁜 거야. 엄마 고슴도치 눈에는 고슴도치 새끼가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사람이 잘 나갈 땐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 그 겉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쉽게 낙심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합시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진다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설사 우리 겉사람이 암에 걸려도, 골근격계가 무너져 걸을 수 없어도, 순환기에 문제가 생겨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불안한 감에 있어도 머지않아 이 겉사람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을 덧입고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잠깐 동안만 있는 이 안개 같은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주목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옷 입고 엔조이만 주목하지 맙시다. 물론 겉사람을 학대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이 겉사람을 목적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땅을 디디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하늘 소망으로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